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연단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아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나라를 통치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왕족과 엘리트들과 기술자들을 찾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왕을 구분하고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분명히 하는 데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하고 차이를 두어야 하며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선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은 풀무불이 타오르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권세의 소망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험난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때에 이르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단의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품고 더욱더 꿈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연단은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잘 담아야 합니다. 잘 담으면 담을수록 성령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소망을 어두운 현실에서 구원의 사실로 이루어내는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신앙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별적으로 내적 싸움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속에 각기 다른 두 개의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즉 옛사람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에서 단초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결코 오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속성을 통렬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았고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내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당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네, 우리는 모두 육체의 소욕은 거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각자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믿음의 투쟁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에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때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의 불로 연단받을지라도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오늘날의 지나친 개인주의는 믿음의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신뢰를 가슴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우리가 당연히 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드러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에 수많은 기적의 체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원칙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요즘엔 찾아보기 어렵지만 30여 년 전에는 종종 작은 트럭 뒤에 검은 쇠 가마를 싣고 동네를 찾아오던 소위 뻥튀기 장수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은 뻥튀기 장수만 오면 빵긋빵긋 웃으며 달려나왔고 어머니들은 쌀과 옥수수, 보리, 그러한 곡식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가마 속에 쌀을 넣고 뜨거운 불에 빙글빙글 돌리다가 새막대기로 꽂고는 힘차게 소리칩니다. 뻥이요,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뻥튀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비닐봉지 한가득 뻥튀기를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와 아이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고 단련시킵니다. 연단의 불은 뜨겁고 그 당시에는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현실을 직시하되 소망과 구원과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역경을 돌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